크리스마스의 핵심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듯이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 처녀의 마리아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 즉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성육신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 같은 소리를 내, 전설과 같은 소리. 또 한쪽은 진리이다, 진실이다, 실제이다.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이거는 진실이야. 자, 여러분의 생각은요?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느 쪽이실런지요? 교회 한 청년이요, 크리스마스 설교를 듣고 목사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21세기에 2000년 전에야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넘어갔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붙잡아 놓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변증론적으로 막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뭔데? 마리아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나서서 그래? 별로 안 웃어주시는군요. 다 아시는 조크죠, 그렇죠? 맞습니다. 남편 요셉도 이 일을 제기 안 하는데, 남편 요셉도 마리아가 동정녀였고 그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를 알고 있고 믿었는데 아무런 이 일을 제기 안 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했던 사도 바울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고백을 하였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암만 말씀을 다시 읽고도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구약에 정통한 바리새인이고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아마도 이어령 박사님의 10배 이상 되는 그러한 지성인이셨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인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낮아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런지요? 그것도 교회를 핍박했던, 그것도 기독교를 대적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외에 어떤 또 다른 증인이 필요하실런지요? 기독교의 반대편에 기독교를 대적했던 지성인, 최고의 신학자, 구약신학자, 최고의 유대 바리새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구보다도 이성적이며 논리적이었던 사도 바울,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인간이자 하나님이셨다. 예수는 인간이자 하나님이셨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사도 바울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기 때문에. 이 외에 어떤 답이 있을런지요? 소위 세상이 말하는 뭐에 미친 겁니다. 뭐에 홀린 겁니다. 성령에 홀린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인간이 도대체 믿겨지지 않는 한 사람을 변화시킨,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의 DNA를 받지 않고요. 우리 인간은 죄의 DNA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선하세요? 네. 저는 제 마음속 보면요, 참으로 주님의 은혜다. 나 같은 게 이렇게 목사로 쓰임 받는 게 참으로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나를 보면요. 네. 그 인간의 그 죄의 본성, 그 DNA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셔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 처녀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게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이를 증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까지를 보면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케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믿기지 않는 놀라운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을 확증하는 증거로 제시된 것, 그의 친족 엘리사벳, 원래부터 불임이었고 원래부터 애를 못 낳고 그나마 또 나이가 들어서 경수도 끊긴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 6개월이 되었다 라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나사렛에서 유대까지 나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과 39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지난주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때 천사 가브리엘이 떠나자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 엘리사벳을 만나러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본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마리아를 축복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5절 말씀 보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세례 요한이 뛰놀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이 엘리사벳의 축복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보인 반응은 하나님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소위 마리아 찬가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기뻐 찬양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언제 제일로 기뻐하셨는지요? 언제 제일 기쁘셨는지요? 최근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적은 언제인가요? 무슨 이유로 기뻐하셨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기쁜 일이 있나요? 그래도요. 기쁘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저를 만나서 기쁘셨을 거 아니에요. 언제 가장 기뻤는지, 언제 가장 즐거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 오래전 2002년 기억나실런지요? 온 나라가 기쁨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던 2002년 기억나시는지요? 네. 월드컵 축구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을 때, 세계적인 강호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이겼을 때 온 나라가 기쁨의 열광의 도가니로 빠져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요, 밤새도록 춤을 추고요. 네, 저도 그 4강 경기가 있는 터키와 할 때는 한국에 들어와서 광화문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네.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요, 그 감격의 기쁨을 만끽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요, 정말로 기쁠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안 그런가요? 정말로 기쁠 때 가만히 앉아 계세요? 기쁘다 이러세요? 정말로 기쁠 때? 아무리 과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나이가 드신 점잖은 어르신이라 할지라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말로 기쁠 때. 자, 이를 묵상하다가 문득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네. 마리아가 기뻐 찬양함 속에 이 기쁨이 떠오르는 게 2002년에 그 월드컵이었고요. 그러면서 질문이 저에게 또 던져졌어요. 그러면 참된 기쁨이 무엇일까? 이 질문이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참된 기쁨은 무엇일까? 그 진짜 기쁨은 무엇일까? 언제 참된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것일까? 그러면서 막 찾아봤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찾으니까 답을 주시더라고요. 네. 이 질문에 대해 20세기 최고 설교가이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마 이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이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언제 우리가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되는지. 첫 번째로, 참된 기쁨은 완전한 만족의 상태이다. 완전한 만족의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뻐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네. 만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런지요. 그리고 마틴 목사님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우리가 지적인 면이나, 잘 들으세요, 지적인 면이나 감정적인 면, 지성이나 감성, 그리고 삶의 욕구가 전체적으로 동시에 만족되어야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면이나 감정적인 면이나 삶의 욕구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만족되어야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적으로 아무리 만족을 누린다 하여도요, 우리의 가슴은 냉랭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는 만족하는데요, 마음은 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삶의 소망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기쁨이야말로 참된 기쁨이다. 한마디로 머리도 기쁘고 마음도 기쁘고 삶에도 활력이 넘치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이 상태로 가지 않았나. 몸도 기쁘고요, 마음도 기쁘고요, 삶의 활력도 일어나고요, 밤새도록 춤추고 차에 경적을 울리고, 이런 상태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틴 목사님이 강조한 것은 환희라는 단어입니다. 환희. 그래서 이 마틴 목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몸도 기쁘고 마음도 기쁜 희열의 감격을 누리는 것, 이게 참된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꼬마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 상황을 예로 드셨습니다. 한 아이가요,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소꿉놀이를 하면서 아주 행복해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이 새로 나온 장난감, 새로 출시된 장난감, 그것도 그 아이가 갖고 싶어 했던 그 장난감을 그 아이에게 준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아이가요, 장난감을 갖고 아주 행복하게 잘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장난감, 그 아이가 갖고 싶어 했던 거, 그걸 나오자마자 줄 서서 사가지고 그 아이에게 딱 줬다.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무 좋아서 깡총깡총 뛸 겁니다. 그렇죠? 너무 좋아서 깡총깡총 뛸 겁니다. 거기에는 흥분과 희열이 분출되는 삶의 감격이 있으면, 한마디로 만족의 클라이막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장난감을 주기 전에도 이 아이는 분명 행복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놀고 있었습니다.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장난감을 받은 후에는 뛸 듯이 기뻐하며 환희의 희열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기쁨, 환희의 분출이 있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다. 참된 기쁨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2002년 월드컵에 그 감격이 있었지만 뭔가 새로운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뛸 듯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마틴 목사님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겁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내면의 힘이 솟아나는 것이 참된 기쁨이다. 이 세 번째 요소야말로 참된 기쁨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마틴 목사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기쁨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이다. 기쁨은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기쁨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자는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말은 곧 참으로 강력한 힘에 둘러싸여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런 힘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힘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면의 힘을 소유하는 그런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마틴 목사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이 소유하신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주님이 소유하신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바로 그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그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월드컵 4강이 줄 수 없는 그 만족의 충만함, 그 환희의 흥분과 희열의 절정,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의 나에게 꼭 필요한 그 새로운 것이 주어졌다라는 깡총깡총 뛰며 희열의 그 극치를 누리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의 용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만날 때, 언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언제요? 성령의 터치를 경험할 때. 지금 마리아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런 상태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참된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참된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오해와 손가락질, 그리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굳굳하게 믿음을 지켜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당시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그 유대 산골 마을까지 걸어서 가는 데 있어서 3박 4일 정도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지금 신학자들이 2000년 전의 상황을 돌아볼 때요. 지금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찬양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3박 4일 천사 가브리엘을 듣고 아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다 하자마자 일어나서 이제 친족 엘리사벳에게 나아갑니다. 3박 4일 동안.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때 중2, 중3 정도 되는 마리아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3박 4일 동안 와 신난다, 내가 메시아를 잉태, 이렇게 하고 갔을까? 3박 4일 동안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내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대요, 너무 좋아 깡총깡총 이러면서 갔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비록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도 누구에게?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랬을까요? 이 생각 들고 저 생각 들고, 기대감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기대감도 있고, 또한 두려움도 있고,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등이 몰려왔을 겁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뒷담화. 쟤는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뺐대, 저 배 불러오는 거 봐. 아니 요셉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대. 이 뒷담화, 수군거림, 그리고 부모 형제들의 의심 또는 멸시,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태어나서 가문의 수치다, 이런 등등등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리아의 근심과 두려움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실을 확신한 순간 눈 녹듯 사라졌던 겁니다. 대신 기쁨 충만의 찬양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12살, 14살 그 중2, 중3 되는 소녀의 모습 아닌 것 같은데요. 막 너무 좋아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라고 막 이렇게, 누구 앞에서? 친족 엘리사벳 앞에서. 이것이 바로 주님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만나도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마리아는 주를 잉태함으로 기뻐 찬양하였습니다. 뛸 듯이 기뻐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제가 뭘 강조할까요? 마리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기뻐 뛰며 찬양했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마리아는 9개월 동안 이 복중에 하서 잉태되었지만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왜 자꾸만 이걸 제가 강조할까요? 오늘 우리는 마리아보다 더 기뻐해야 한다. 더 기뻐해야 한다. 더 기뻐해야죠. 예수님은 잉태한 사실을 기뻐 뛰며 찬양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영원히. 그럼 더 기뻐해야죠. 더 기뻐 찬양해야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반드시 기뻐 찬양, 감사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요 어떤 염려, 불안, 걱정, 근심 없습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염려, 불안, 걱정, 근심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속 이 마리아가요. 오늘 말씀 속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한 그 기쁨의 찬양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 찬양입니다. 감사 찬양. 기쁨의 감사 찬양. 이게 48절부터 50절이고요. 또 하나는 소망 찬양입니다. 소망 찬양. 이게 51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먼저 48절에서 50절을 보면요. 마리아는 메시아를 낳을 여인으로 자신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렇게 읽지만 마음속으로는 찬양으로 읽어주세요. 찬양. 자, 48절을 보면요.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 찬양하며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다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신은 비천한 여종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 있는 여인으로 만세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내 구주를 찬양한다. 내가 기뻐한다 하면서 처음에 한 말, 나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복 있는 여자입니다. 온 세대가 나를 복 있는 여자라고 일컬을 것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를 묵상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천한 여종이라 말한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하는 신부님을 고백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여종이라 말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순종하겠다라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을 받아 메시아를 잉태하는 것,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을 받아 메시아를 잉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다면요. 당연하게 여겼다면은 감사 찬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엘리사벳이 너는 복 있는 여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말한 너는 복 있는 여자다. 나의 구주를 잉태한 너는 복 있는 여자다. 이를 당연히 여겼다면, 그렇죠. 제가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드디어 내 아들이 이제 메시아가 됩니다. 엘리사벳 앞으로 나 좀 이렇게 잘 보세요. 리스펙트 하세요. 라고 나가게 돼요. 당연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 찬양이 아니라 자화자찬의 교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신이 자격 없는 자임을 먼저 고백한 겁니다. 감사 찬양함에 있어서 나는 이 찬양하기도 부족한 비천한 여정임을 먼저 고백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 세리가 가슴을 치며 나는 기도할 수도 없는 자라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 모습, 감사 찬양하는데 나는 이 찬양하기에도 부족한 자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도 없는 비천한 여정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의 찬양이 진짜 찬양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입을 열어 음을 내고 어떤 걸 멜로디를 한다고 그게 찬양인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진짜 찬양은요, 겸손한 자가 올려드리는 것. 다시 말해 겸손한 자가 누리는 하늘의 축복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비천한 여정이 온 세대가 인정하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개천에서 용나느냐 하는 겁니다. 비천한 여정입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나사렛, 거기에서도 비천한 가난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것도 중2, 중3의 소녀, 비천한 여정. 어떻게 온 세대가 all generations to come, 모든, 지금 오늘 우리도 마리아가 복받은 여인임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잉태한 온 세대가 복받은 여인이라고 일컬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개천에서 용나는가, 어떻게 비천한 여정이 온 세대가 인정하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요. 대학교 수석 입학해서 수석 졸업하고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하고요. 사시, 행시, 외시 패스해서요. 사업이 대박 터져가지고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재벌이 돼서요. No.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세요. 48절,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비천한 여정에서 온 세대가 복 있는 여자라 일컬음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 보라, 이제 후로는. 보라, 이제 후로는. 이제 후로는이 뭐예요?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바로 보라 이제 후로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신 후로는,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잉태한 후로는,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온 세대가 일컬어 복 있는 여자들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근원, 주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그 이후로,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이후로 주님을 소유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것. 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거, 우리에게도 이젠 후로는이 있다라는 사실, 너무 감사했어요. 보라, 이제 후로는 온 세대가 나를 복 있는 자라 일컬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찬양하잖아요. 비천한 여정이었는데 이제 후로는 내가 복 있는 여자라고 세상이 인정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제 보라, 이제 후로는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큰 일로 인하여, 그 큰 일로 인해 우리에게도 이전과 이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소망을 갖고 나아갑니다. 전에는 세상에 속했는데 이제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이 시원치 않으세요? 자, 한번 두 손을 다 한번 벌려보세요. 두 손을 벌려서요. 두 손을 벌리세요. 크게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시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시다. 하나님은 정말 크시다.
우리에게 이전과 이후의 삶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잖아요. 이게 보통 일인가요? 큰 일을 행하셨잖아요. 우리를 죽음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리아의 찬양이고 크리스마스 찬양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비천한 여정에 불과한 자신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한 마리아는 이제 소망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감사 찬양에서 이제 소망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기쁨의 찬양이요, 처음에 감사 찬양이에요. 비천한 나를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이제 소망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섭리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먼저 51절에서 5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마리아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팔에 비유하며 찬양합니다.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먼저 감사 찬양했습니다. 비천한 요정을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복받은 여인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히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라고 감사 찬양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팔에 대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하나님의 섭리시죠. 하나님의 섭리,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팔로 비유합니다. 자, 그러면 그 팔은 어떤 팔인가요? 마리아가 그 팔이 어떤 팔이기에 지금 찬양하고 있는지요? 먼저 하나님의 팔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팔입니다. 51절. 그리고 이 땅의 권세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내리치시는 팔입니다. 52절. 그리고 53절, 재물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시는 팔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팔은 52절,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팔이고요. 53절,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는 팔임을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의 교리적 고백이 아니라 지금 찬양이라니까요. 그의 심령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신다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는 하나님이 정의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의의 심판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줄인 자와 그리고 비천한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는요, 이 죄악을 향한 정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긍휼의 은혜로 힘들어하는 자, 약한 자, 어려운 자들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지금 마리아는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이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다시 50절에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줄이고 비천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손 내밀고 이렇게 세우시는, 병들고 힘들고 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위해 왔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 왔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 그 죄인들 중에, 아픈 사람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자들에게는 긍휼의 은혜로 다스리고 계심을 찬양한 겁니다. 권세 있는 자, 교만한 자, 부자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여가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의와 은혜로 다스리고 계심을 찬양하며 그 다스리심이 영원하도록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자신의
이 복중에 있는 아이, 이제 곧 잉태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하며 소망한 그 하나님의 팔, 그 팔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스리십니다. 이게 정의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justice. 옳고 그름. 네. 악은 악이고 대가를 치를 것은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의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은혜, 누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에게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바로 이 십자가를 소망하며 가르치는 것이 크리스마스라. 이걸 지금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중에 죄인이라 가슴을 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긍휼의 손으로 이끌어 올려주시는 분, 바로 이를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4절에서 55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54절과 5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족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먼저 비천한 여정이 복이 있는 자라 일컬음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감사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비천한 여정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어마어마한 감사의 이 찬양이 고백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섭리를 찬양한 겁니다. 정의와 은혜, justice and grace로 다스리고 계심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찬양하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찬양하며 그 진리가 영원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시도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시는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시면 늘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렇게 아멘이 적을 줄 알아서요, 제가 말씀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적게 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재차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세상적 부모들은 잊을지라도, 자기 배에서 태어난 아들 그들은 잊을지라도, 인간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전혀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취하신 행동이 무엇인지 아실런지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취하신 행동,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16절,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혹시라도 잊어버리실까 봐 손바닥에 새겼다. 왜 하나님 마음이나 머리에 새기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새겼을까요? 매일 보시려고. 매일 보시려고. 머리에 새기면 안 보이잖아요.
손바닥에 새기셔서 매일 보시려고, 매일 보시면서 재명아 너는 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매일매일 말씀하시려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매일매일 말씀하시려고, 내가 널 잊지 않았다,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려고 이 손바닥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가시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다가 들리시는지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네. 하나님은 오늘도요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55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지켜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며 묵상합니다. 자, 그럼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언약의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지금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 아브라함부터 선포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영원히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예스가 된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황재명 목사의 성경 해석적 교리적 해석이 아니라 있는 말씀 그대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네.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네. 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뭔가요? 그분이 오신 거라니까요. 그분의 오심이 크리스마스라는, 이게 그래서 필요했던 거니까.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이 예스가 되니까 그분이 오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아멘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데 그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어져야 한다 라고 마리아는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소망하면서, 이걸 소망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아멘이 아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아멘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찬양의 아멘, 삶의 아멘이 될 것을 소망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며 소망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그 영화로우심을 소망하며 누굴 통해서요? 나의 아멘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지는
그걸 소망하며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크리스마스를 선포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마리아인 겁니다. 마리아는 주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아멘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화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감사 찬양, 기쁨의 소망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네. 이제 우리 차례라니까요. 네. 마리아의 찬양이 이제 우리의 찬양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이게 크리스마스의 은혜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축복입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각 나라와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비천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아들을 주신 것,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위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크리스마스는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한국, 이방인 한국,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보좌에 앉으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의 마리아 찬가가 오늘 우리의 찬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어서 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항상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 찬양, 소망의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